참다운 열정의 힘. 오늘날 책을 읽든 강연을 듣든 가장 자주 접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열정이다. 열정은 무얼 하든 탁월하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열정의 원천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채롭다. 때로는 성공을 추구한다기보다 실패가 두려워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일에 몰두하기도 한다. 그런 부류의 열정은 엄청난 에너지를 내지만 크리스천의 시각으로 보자면 한낱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마치 죽어가는 전구가 막바지에 밝게 타오르는 것 같아서 금방 사위고 만다. 도로시 세이어즈는 유사 열정이 일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신조인가 혼돈인가 라는 책에서 글쓴이는 해태를 비롯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인습적인 죄를 열거했다. 해태는 흔히 나태로 번역되는데 세이어즈는 이것은 올바른 풀이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게으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신학자이기도 했던 작가는 해태란 무엇이 내게 보탬이 될까만 생각하는 손익분석에 이끌리는 삶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해태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어디서도 목적을 찾지 못하며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죽어야 할 까닭도 없기에 그저 살아있을 따름인 죄다. 오래전부터 인류는 이 죄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세이어즈는 이어서 해태의 속성을 지닌 사람들은 조금도 게을러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실 이런 유형은 쉴 새 없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하지만 공허한 심령의 죄인 해태는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온갖 죄들이 삶을 이끌어가게 만든다는 것이 작가의 주장이다. 자신을 넘어서는 더 큰 일의 동기가 없으면 나머지 6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하나가 노동의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에 서고 싶은 시기, 자신을 입증해 보이려는 교만, 쾌락을 얻으려는 탐욕이나 탐심 때문에 남달리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해태는 가장 교활한 우상숭배다. 삶의 한가운데다 냉소적인 자아를 심어놓는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이면에 숨어있는 비할 데 없이 끔찍한 죄와 악이 주 동력원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반지의 제왕 3부작의 메인 플롯을 끌고 가는 장치는 절대 반지의 효능이다. 반지를 끼면 권력욕이 증폭되고 이어서 악한 의지가 폭발한다. 호빗이 반지를 끼는 장면마다 작가는 누군가의 입을 빌어 효능을 설명한다. 반지를 끼고 있으면 덱은 유일한 실제가 됩니다. 유령 같은 세상에서 작고 검고 단단한 돌멩이가 되는 거죠. 나머지는 다 헛것이고 그림자나 다름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 문화는 절대 반지처럼 작동한다. 특히 제2속만 차리는 인간의 죄스러운 본성을 분출시킨다. 날이면 날마다 무수히 많은 경로를 통해 옳으니 그르니 말할 자격이 있는 존재는 없다고, 곧 선택권을 가진 자아보다 더 높은 표준이나 권위는 없다고 속삭인다. 저마다 가진 의식과 욕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복종해야 할 대상도 없고 개인의 행복보다 앞세워야 할 가치 같은 것도 없고 자유를 희생해서 지켜야 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열정의 참뜻은 자신의 자유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자세를 가리킨다. 로마서 12장은 이 진리를 실제적인 차원에서 설명한다.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로 서두를 연다. 여기에 쓰인 표현은 성전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들이다. 사도는 제물을 들고 제사를 드리러 온 순례자를 떠올리게 한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화해하려는 뜻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기르는 가축들 가운데 튼튼하고 흠이 없는 놈을 골라서 제물로 불태우는 번제를 가리킨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을 드러내는 의식이다.
제가 가진 건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조리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고백이나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열정의 표현인 셈이다. 사실 산재물이라는 어구는 특별한 의도가 깃든 역설이다. 재물이란 단어 자체가 이미 죽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라는 메시지를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섬뜩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실은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리듬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그렇게 풀었을 따름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로마서는 12장 전체를 할애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산재물의 실상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구절이 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말씀이다. 본문에는 두 가지 구체적인 가르침이 들어있다. 첫째로 열심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본래 긴급과 성실이 결합된 의미다. 초점과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 급박한 마음만 남으면 정신없이 분주해진다. 긴박함 없이 성실하기만 하면 진전이 더딜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서두르되 질서를 잃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둘째로 열심을 품고 라는 말씀은 원문에 비춰볼 때 펄펄 끓는 심령으로 쯤으로 직역할 수 있다. 따라서 감성과 훈련, 긴박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과 하는 일 속에서 산재물이 되는 임무를 수행해 나가라는 뜻이다. 열정을 품고 살라는 주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참다운 열정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하노니 라는 말로 운을 뗀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기만 하면 정말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대해서는 죽고 일 이면에 다른 일을 좇는 습관을 떨쳐버리며 그 열정을 하나님께 바치는 인격체가 될 수 있는가? 물론이다. 비결은 영원토록 산 제물이 되시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열정을 심령에 아루새기면 지금 몰두하는 일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6가지 죄의 변형판인지 여부를 금방 가릴 수 있다.